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지요. 이때의 주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비상한 기도시지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이때의 기도의 장면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주님은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주께서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도다.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잖아요. 양이 죽는 것. 주님은 구약의 어린 양의 그림자였던 어린 양의 실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여, 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했어요. 주님은 태어나서부터 이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걸음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오셨던 걸음이에요. 이제 그 마지막 죽음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며 힘쓰고 애써, 얼마나 그 기도가 애절하고 정말 비상의 기도였으면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누구를 위해서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고통. 예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신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더군다나 온 인류의 그 죄악을 짊어지셔야 하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피하고 싶으실는지도 몰라요. 인성은 자꾸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한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사 이때를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길은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방법밖에는, 그것이 마귀를 없이 하시는, 그 세의 역사를 꺾어버리시는, 그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정적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9절 말씀 보면, 자, 오늘 같이 한번 봅니다. 39절을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보세요. 만일 한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하나님의 저주지요. 죄에 대한 저주지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저주의 잔은 예수님이 마셔야 했습니다. 다시 마셔야 했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지요. 심판의 잔이지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신 분입니다.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노하십니다. 내가 진노를 받지 않은 것은, 그 심판 앞에 서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셨고 나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으신 까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주님도 한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러나와 주님의 그러나는 많이 다르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좋아요. 주님 지금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러나 돈 버는 일에 너무 바쁩니다. 우리는 그러나가 주님과의 반대의 그러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이 비장한 때 정말 십자가를 이제 내일 저녁에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잡히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기도, 이게 마지막 순간의 기도 아닙니까? 그 비장한 기도를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왜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금 주님의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이해에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것 때문에 그날부터 사울이 이게 다윗이 얻을 게 왕위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다윗을 비유하고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다윗은 이리저리 다 도망다녀보고 굴 속에 숨었다가 사울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었고 또 23에서 26장에 보면 또 한번 가서 보니까 군사들이 둘러싸서 노숙을 하는데 그 한가운데 왕인데 몽땅 군사들이 잠들어 있어요.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서 임금이 이게 누구 것입니까? 아무리 해봤어도 그때는 사울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가 다윗이냐, 네가 내 아들이냐, 나는 너를 죽이려 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좋은 말은 다 해요. 아무리 좋은 말 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데. 그러는 것도 죽이려고 또 찾아다녀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달렸고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자,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싸움에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보고서 싸움에 나갑니다. 하나님 가라고 해야 가요. 적군들이 오는데 이번에 작전을 어떻게 짤까요? 하나님께서 매복해라. 빙들어서 매복했다가 저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습격해라. 다윗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군인이에요. 장군입니다.
군사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다니는 사람이 그만한 판단력이 없습니까? 그만한 작전을 못 세웁니까? 근데 일일이 하나님을 물어봐요. 하나님, 쌀까요? 말까요? 어떻게 작전 세울까요? 얼만큼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인가 우리가 압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실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어떻습니까? 판단이 흐릿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생각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생각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7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사무엘상 27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다 묻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대로 다니다가 사울에게 잡혀서 죽지, 날 못 살지, 내가 차라리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도망갔다는 소문이 들리면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쫓는 일을 포기할 거야.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요. 블레셋 땅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망명하지요. 그곳에서 시들어 땅 하나, 조그마한 성읍 하나 얻어서 그것을 피난, 망명지로 타서 거기서 삽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렇지 않으면 왕을 못 됩니다. 요즘 우리 미얀마 사태 보면서 뭘 봅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도 정모 씨가 세력 잡았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광주에서의 수많은 희생들 왜 일어났습니까? 그 나라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주권자가 되겠다는 자기 백성의 총을 겨누는 사람,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지금 미얀마 군부가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기군인들을 향해서 총을 쏘도 못해서 이런 박격포까지 쏜대요. 있어서는 안 돼. 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 무슨 자유. 다윗이 그렇게 될 뻔했어요. 사무엘상 29장에서 아기스가 다윗까지 이제 손에 넣었으니까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전쟁이 일으키고 다윗 보러 앞장서래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반다해서 전쟁에 안 나가서 글자로 꼼짝없이 자기 백성들 죽이러 나갈 뻔했었어요. 그리고 30장에서 시그락 사건 만나지 않습니까? 그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한순간에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살던 사람이 한순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판단을 착각하니까 결과는 엉뚱한 결과로 가버려요. 오늘 인성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니까 주님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잠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럴런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제대로 못 깨닫습니다. 어떤 것은 마음이 섭섭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목자를 치는 같이 목자를 치는 양들이 흩어지리라.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22장이던가요? 22장 말씀을 보면 26장 33절에도 있지만 누가복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듣지만 누가복음 22장 3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조금 더 강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요 감옥에 갈 것도 또 죽는 자리까지 가기로 내가 아주 준비했습니다. 아주 준비 단단히 했대요. 주님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하겠답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할까요? 제자들이 거짓말했을까? 아니, 자기들의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과 그런 결심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결심을 잘하고 단단히 해도 내가 아무리 열정이 넘치고 뜨거워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 따라가는 길 내 힘으로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나를 따라가면 그래서 자기를 부여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소리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베드로 듣기엔 섭섭했겠지요. 네가 오늘 밤 당을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죽는 데까지 갈 준비까지 다 해야 했다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쩌면 섭섭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데 잘 들으셨으니까 몰라요. 주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왔어요. 내가 이만큼 결심하고 이만큼 다짐하고 내가 이만큼 열성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무엇을 못하리요? 십자가 지는 일은 내 힘, 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고 힘을 얻게 해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한다고 내 열정이 있다고 잘할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따를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기도가 없어요. 잠들어 있었답니다. 주님 안타까워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하실 동안도 깨어있을 수도 없더냐. 마음은 이지만 육신이. 그 마음들은 진실해요. 그 마음들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원했어요. 주님 따라서 십자가에 가겠다고요. 그러나 기도를 준비되지 못하니까 그들은 실패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감당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을 끝까지 살아가셔서 오늘 이제 46절 말씀 마지막 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 비상이 때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지. 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지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죽는 데까지 갈 준비가 됐다는 베드로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제자들 다 뿔뿔이 또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능할까요? 이런 우리 힘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주님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자합니다. 오늘도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신 이 음성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밤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5장에서도 그는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다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사람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건 당연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만 있다면, 순교의 자리라도 두려움없이 나갈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자리입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다 가서 다 순교자다라 그러셨을까요? 그러시려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해서 넘어질 때 주님이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건 그들을 대한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 격려의 말씀이라고 말했죠. 잠들어 있는 제자들,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실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격려의 말씀이라고 봐야겠죠. 이 나라를 함께 가자. 주님은 어디를 우리로 함께 가자고 해요? 보세요. 제가 이제 서울을 병원 때는 가끔 갑니다. 다음 주도 수요일날, 목요일날 전체 조사하는 교육물을 놓고 조사하는 일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요일부터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KTX 기차를 탑니다. 참 KTX가 잘 나왔어요. 돈은 비싸도 빨리 가잖아요. 훨씬 덜 피곤하고 좋아요. 서울 아산병원을 가기 위해서 익산역에서 기차를 탑니다. 그럼 제가 어디서 내릴까요? 서울 수서역 가서 내립니다. 가기 전에 정거장들이 있어요. 저 천안 아산도 있고 또 어디 동탄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내리고 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안 내려요. 앉아있다가 수서역 가서 내립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내려올 때에 예매를 미리 해놨어요. 그러면 서울 수서역에서 기차 타고 익산역까지 1시간 10분이면 내려옵니다. 익산 와야 익산이라고 준비해달라고 그때 이제 일어나서 주섬주섬 준비하고 익산역으로 내립니다. 왜 제가 서울 가서 내리고 익산에서 내리고 그럴까요? 거기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잖아요. 서울 병원 가려니까 서울 수서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야 되니까 서울까지 가서 내려야 돼. 그건 내 목적지잖아요. 입성에 교회가 집이 있으니까 내가 돌아와야 되니까 다른 데서 안 내리고 익산 와서 내려요. 더 가지도 않고 여기서 딱 내립니다. 목적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목적지, 제자들을 데려가고 싶어 하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길 기뻐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과 아픔,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통과하는 역들에 불과해요. 정거장들에 불과해요. 목적지는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죽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계셔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데려가고 싶어 하셔요. 오늘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를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고난주간을 지나서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내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주님의 말씀이요. 이변하랍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요. 저희 영원한 천국,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저 천국을 향해서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함께 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자리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의 고난과 아픔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무 고난이 크면 다윗과 같이 내 판단, 내 생각이 앞장서 버려서 우리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판단 미스하기 쉬워요. 그러나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미리 바라볼 수 있다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너머 영광이 있는데요. 이 고개만 넘어가면 영광의 자리인데요. 그걸 참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서 가자고 하시는 것은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오늘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의 자리를 이기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과 슬픔과 아픔, 죽음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그 죽음 넘어 있는 영생,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미리 바라볼 때에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제자들이 가보자 했는데 못 갔는데요. 주님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갈 준비 되어 있습니다.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다 버리고 나는 주님 절대로 안 버립니다.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외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워 나를 부인하라고 아주 정곡을 찌르셨어요. 그 말씀처럼 못 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6절에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가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세가 시내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불꽃 사이에서 부르심을 받고 내가 애굽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명히 보고 그 간역자로의 부르심을 듣고 구원을 알고 내가 저희를 구원해서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너는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내 백성을 이끌어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갈 수 있으며 내가 누구간데 무슨 얘기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아닙니다. 전에 같으면 내가 하겠다고 벌떡 뛰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게 여기 넘쳤었거든요. 그런데 시내산에 와서 40년 목동생활 하면서 바뀌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나는 자격자님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우리 저희 33장에서 32장에서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 주님 나시고 야 모세야 그 사람들 다 네 백성이니까 네가 인도해서 가라. 내가 약속한 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기로 하겠지만 난 너와 함께 안 가겠다. 그때 다 모세의 고백이 뭐였어요? 주님
아니 나와 함께 보내줄 사람을 그 사자를 보내시는데 아직 안 보내주셨잖아요. 주님 이름으로도 나를 아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주님 어디로 가세요? 무슨 얘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주님 없이 가는 것보다 나 주님과 가시는 사막 땅이라도 좋습니다. 방향도 좋습니다. 주님 가는 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안 가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억지다시피 그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함께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지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요.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리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걱정이었어요.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숨어서 많이나 보고 그러던 사람 큰 용사예요. 그거 왜 큰 용사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모세에게 기도원에게 내 학벌이 뭐냐, 네가 가진 조건이 뭐냐, 환경이 어떠냐, 그거 하나도 안 물으셨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 더 깨어있을 수 없다냐. 마음은 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소리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고난 때는 고난의 슬픔과 아픔으로만 받지 마시고 고난 넘어 있는 부활의 영광과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미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현장 넘어가서 하나님 주님 나를 격리하시며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못 가기,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나와 친히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얼굴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